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달 첫 번째 주에 드려진 이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찬양의 기쁨과 특별히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할까요? 제가 이 앞부분에 그 설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그래요. 어떤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됨 아래, 그 하나됨 아래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됨 아래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큰 그림, 교회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7절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은사를 주셨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분명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곧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은사하면 어떤 은사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은사하면 어떤 은사가 떠오르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대답하지 않을 줄 알고 미리 답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를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꼭 약간 신비적인 것만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것만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것도 다 은사래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다 그렇게 은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심지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믿음까지도 은사래요.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은사를 어떻게 주셨냐? 분량대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분량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의 은사를 가지고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시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 내게 딱 맞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 은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달란트 비유가 딱 맞아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책임이 있다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은사는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좀 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조육에 딱 부임했는데 두 분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명이 유모 권사님이고 한 명이 김모 권사님인데 제가 특별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1년, 2년을 그렇게 헷갈렸어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만 비슷하게 생각했나 봐요. 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은사들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질지라도 그 모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그 은사대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에이 그냥 나 멈춰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나 하나 괜찮겠지 하는 순간 전체가 다 무너져요. 반대로 그 한 사람 괜찮을 거야 무시하고 아픈데도 그냥 놔둔다면 전체 교회가 다 아픈 겁니다. 새끼 발가락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 발가락 하나 다쳐도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언젠가 운동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는데요. 신기하죠? 발가락을 다쳤는데 그 이후에 제가 걷는 게 좀 이상했는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감기에 걸려요.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제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 모든 감기 걸리고 그리고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가락만 다친다고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에요. 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가장 잘 설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를 세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셨고 만물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각 지체에게 무엇을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선물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역자들이다 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며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도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은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의 교사와 목사는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얘기해요. 하나의 직분. 헬라어로는 포이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이 목자다, 셰퍼드, 이 단어가 바로 포이멘이에요. 셰퍼드예요.
여러분 이 셰퍼드란 말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셰퍼드가 목자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해야 되면 세파트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부를 때요, 부드럽게 부르셔야 돼요. 셰퍼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목자로 다가가지만 목사님! 하면 목사님들은 개로 다가가요. 여기 목사라는 단어, 우리는 이 말이 한자어로 번역한 단어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한자어로의 번역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습니다. 칠목자에 스승사자를 쓰잖아요. 기르다라는 목자예요. 기르다, 가꾸다라는 목자. 그리고 스승이라는 스승,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스승사자를 써요.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역이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런 이들을 세워주셨을까요? 12절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온전한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올바르게 제대로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잘못된 길로 가면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것을 하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온전케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한다라고 해요. 본인이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실 건 이 세 가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를, 아픔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에 동요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힘 주십시오.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 여러분, 반대로도 그대로 적용되죠.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이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교육자의 인도 따라 먼저 온전히 쓰셔야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에 들으면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서서 매일 온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봉사를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되면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못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도맡아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이곳에 서 계셔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교회의 하나됨과 그 하나됨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냐면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단락의 결론이 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돼야 돼요. 그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삶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도록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때 결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꼬린 지점, 표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긴 그 지점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다시 처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제 동기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분란 있고 싸우는 교회도 참 많은데 주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한 곳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성교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빛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14절, 15절, 16절 말씀은 보충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향해 걸어갔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매 순간 채우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국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